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4월 16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아침 낮으로 여전히 온도차가 많고 그로 인해 알러지와 감기로 고생하는 시기인데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달에는 오순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의 시간이 약 50일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일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일은 놀라운 일이고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사건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난 12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놀라운 일과 징조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드러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놀라운 징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요청을 여호수아가 수락하고 그는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는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자연적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도 태양과 달이 멈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와 다시 오시는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 징조는 큰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고 큰 환난에 빠질 것입니다. 혼란과 환란이라는 단어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조금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2020년의 혼란을 기억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지면서 혼란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방역을 잘 감당했기에 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은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 처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듣는 해가 되었고 모임마다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빠뜨렸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이러한 혼란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혼란에 저희 다음 세대들은 신음하며 고통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징후가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하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테슬라의 창시자인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보면 많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2016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는 뇌와 컴퓨터를 이용해 뇌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예로 원숭이 두개골에 무선 장치를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느 인터뷰에서 대담하게 마지막 목표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뇌에 무선 칩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구나 라는 것과 모든 사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욕망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일의 목적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게 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부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와 함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역시 일어납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초자연적 현상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 자연적 이치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의 초자연적 현상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심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수고가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모두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이 저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 21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눈앞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찬양한 사람은 드뭅니다. 이러한 자이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눈앞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 혼란이 더욱 심해질수록 주님의 성도들은 제 이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들 향하여 창세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자들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정리하면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부를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지극히 부를 것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잣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접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 모두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미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